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가까이 못 다가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뭐 원장님 바쁘신데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바쁜 일은 여러분 만나는 게 바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빠서 미안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나치다가도 물어보시고 혹시 내가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도 좀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 얘기를 하고 나면 혼자서 고민하던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하고 살아오는 게 제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해결법들,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0%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만큼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저들끼리 아주 고민하고 막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쉬운 답이 있는데 우리끼리 고민했네요.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상의를 하고 상담하고 물어보면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여기저기 아파서 오셨잖아요. 치료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알면 약이 보이고요. 그 약을 잘 처방받아 먹으면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 하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공기나 햇빛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받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창조해내신 자료는 하나님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분이 생각하신 그 물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주만상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이제 고쳐야 됩니다. 병들었으니까요. 다 망가져 있으니까요. 이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미 있는 걸 가지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천연계 속에 주신 치료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치료제들을 잘 찾아서 적절하게 받아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고요.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잘하면 굉장한 회복이 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태양계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죠. 또 은하계들이 모여있는 은하군이 있죠. 은하군들이 모여있는 대우주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런 하늘의 해와 달, 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안에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은하계 외에 수억 개의 은하계가 하늘에 깔려 있답니다. 미국 천문대에서 밝혀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주 세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런 식물들이 살고 있고 그 우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시고 키우시고 고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이 지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구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차단이 돼버렸어요. 감옥이 돼버린 거죠. 사실 지옥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사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지요. 이 지구라고 하는 지옥에 우리가 또 갇혀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주 세계를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죄가 없는 곳에 죄가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죄를 지워버리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우주 세계의 하나로 우리를 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걸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저 대우주 속에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위치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당하는 죄의 공격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분이 다 당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죄가 주는 고통이 뭔지를 다 겪으시고 아시는 분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너무 죄가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건 우리의 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셔야 우리 죄인들의 죄가 속해질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시고 죄 없도록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완전한 품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늘에 살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실 일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뭔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서 완전히 죄를 도말해서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늘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이 그림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 진리를 통해서 그려줬어요. 그래서 성소 진리 안에서 배우는 죄인이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그 양의 피가 성소에 뿌려지고 성소에 뿌려진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를 깨끗하게 해서 죄를 도말해버리는,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속죄 사업이 1년 내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소의 전부가 되시고 성소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몸 성소에 그분이 임하시겠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육의 몸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 성소에 그분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성소에 임하셔서 뭘 하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죄인은 자기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구약시대에 죄인이 양을 잡아와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그분이 받으셔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다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성소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전부 예수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전부 예수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죄인이 죽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지금 보호를 받고 이 햇빛을 보고 음식을 먹고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다 속전을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까?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있는 것도 주님께 감사, 숨 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큰 은혜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영생을 받아가라고, 네 죄는 나한테다 갖다 전가시키고 너는 살아라고 보내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일단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다 살려놨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범죄에 대처해서 그분이 이미 죽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죽이지 않고 양을 가지고 죽여서 제단을 쌓는 제사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그분의 제단 아래 내려놓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빠진 예배의 형식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특히 안식일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창조주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전체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그 경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경험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뻐들뻐들 예쁜 옷 입고 앉아서 화장 예쁘게 하고 예배 드리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여러분 돌아갑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 안식일 개혁 운동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 그것만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 오셨는가?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시려고? 오래 살게 해주시려고? 병 고쳐주시려고? 자식 잘 낳아 키우게 해주시려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영원히 살아라 이래 안 하시고, 너희들이 살 곳은 이런 곳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 형편과 처지는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전부 다 망가뜨려서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고 그분의 품성에 인이 찍혀 있는 창조물들에게 전부 사탄의 인이 찍혀서 사탄을 찬양하는 정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애정과 동정이 있나요? 그저 이기심, 내 거, 내 남편, 내 자식, 내 재산, 내 거, 내 시간. 여러분, 내 거 챙기고 있지 않나요? 옆에 사람이 배가 고파 죽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헐벗고 죽든지 복음이 없어 죽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구실로 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상해 있는 이 죄를, 죄된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고쳐줘야 되니까. 우리 마음에서 지금 이 죄가 나오는 뭡니까? 샘이 전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그분이 가져가서 그분 걸로 바꾸어서 새로 이식시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시켜 주면 누가 발광하는지 아세요? 제가 발광하죠. 제가 발광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내 거 아닌데. 이 사람은 내가 사로잡고 이거는 내가 여기 놀 집이고 내가 주인인데 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주인 자리에 앉았어. 사단이 가만 놔놓겠어요? 계속 공격하지요.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악의 대쟁투가 더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식 받고 오신 분 여기 제가 상담한 환자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더러 이식을 받고 옵니다. 뭐 신장을 이식했든지 간을 이식했든지 뭐 이식을 하고 오죠. 이식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T임파구를 죽이는 약을 줍니다. 계속 T임파구를 파괴시켜서 일 못하게. 왜냐? 다른 장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거 내 거 아니네.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식한 장기까지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려고 그러죠. 그럼 실제로 이 T임파구는 이 몸이 죽으면 지도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지도 죽는 건데 죽을 때까지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거 못하라고 계속 T임파구 억제제를 병원에서는 처방해 줍니다. 이식된 장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몸인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도 이 몸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약물에 의해서 죽는 거죠. T임파구 억제제를 자꾸 쓰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했을 때 이제는 빼앗겼구나 하는 이건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 존재가 뭐가 들어왔지? 사탄은 그거 다 압니다. 그게 아무리 공격해도 진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사탄에게 동의를 해주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동의를 해주고 따라가주면 사탄이 힘을 얻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에 티인파고를 죽이는 약을 써서라도 이 남이 준 장기를 잘 살려서 몸을 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되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치료제를 가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 몸에 있는 죄를 계속 공격해서 죄하고 승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의 이식된 마음까지도 정령해서 다 먹어버려요. 나중에 또 예수님 영접 안 했던 상태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도 날마다 우리는 선하게 대쟁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 편에다가 손들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쟁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쟁. 내가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줄 건가?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내가 동의를 해줄 것인가? 이 선택이 날마다 필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날 때 죄에 동의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해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편으로 살아가는 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또 사단의 공격에 동의해져 버리면 그게 우리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거듭나는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치료제를 받아서 죄를 처리해 나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죄가 점령해버리죠.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땅에다가 농부가 곡식을 뿌릴 때에 곡식을 뿌려 놓으면 처음에는 뿌릴 때에 돌도 덜어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엉겅기도 뽑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씨앗을 심잖아요. 심어 놓는데 씨앗을 뿌려 깨끗하게 풀 한 포기 없이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들어가서 순이 터서 나무가 올라올 때면 똑같이 여기서 잡초도 같이 올라와. 참 희한하죠. 잡초는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흙에서 나옵니다. 자꾸 흙에서 나와요. 우리 몸의 죄, 누가 뿌렸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사탄이 뿌렸다 그랬죠. 가라지는 심지 않았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사탄이 몰래 뿌렸다 그랬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의 조상의 몸에 이 씨를 넣어서 씨가 전수되어서 우리 몸에는 지금 죄의 씨가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씨. 그래가지고 아무리 풀을 뽑아내고 이 풀을 뽑았다 하는 것은 씨가 나무로 나온 것만 뽑아낸 겁니다. 그죠? 바깥으로 땅 위에 올라온 것만 뽑아내고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땅에 씨가 날라 들어오든지 씨를 받고 죽었든지 씨가 땅 속에 흙이 다 풀이고 씨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 풀이 싹 올라오잖아요. 곡식 심을 때 심어 놓으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뭘 뽑아야 되냐면 이 잡초를 자꾸 뽑아줘야 돼. 잡초. 이 제초 작업을 안 하면요. 그만 이 풀이 떼짱밭이 돼가지고 곡식이 나중에 누렇게 시들시들하다가 추수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씨가 들어왔다면, 예수의 씨가 들어왔다면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뽑아주고 성령의 그 잡초를 뽑는 게 회개 아닙니까죠? 우리 마음에서 죄가 일어날 때 또 회개하고 매일 잡초를 뽑아주고 그 다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받았으면 씨가 나와서 잘 자라도록 잘 키우는 일은 또 농부가 해야 됩니다. 왜? 보호해야 되죠. 잡초 뽑고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그늘이지면 잘라내 다른 그늘지는 거 덜어내고 햇빛도 받게 하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농부가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할 때에 씨를 넣으신 그분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거는 농부하고 그 씨하고 이 씨를 주시고 키우시는 하나님하고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씨앗을 발화시키고 키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물 교훈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작용할 수 있는 땅과 똑같습니다. 씨가 들어가면 땅이 흙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서 영양소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오면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자라면서 뿌리에서부터 영양을 끌어들이고 나무잎이 햇빛을 통해서 햇빛 에너지를 합성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고 열매 맺고 향기 내고 다 크는 거죠. 이때에요. 땅에 심지도 않았던 잡초도 끊임없이 따라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따라 올라오죠. 농사지 보신 분들 왜 밭 맵니까? 밭을 왜 매야 됩니까? 그 떼약볕에 깨를 심어놓고 열심히 밭을 매주고 풀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왜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도 날마다 버리고 회개해야 할 죄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마음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버린 죄들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분에게 드리고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성소는 아직도 정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가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뭔가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새 사람이 하나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뭐가 자꾸 나오냐면 전부 잡초가 계속 올라와 섞여 있습니다. 선과 악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나 없나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보입니다. 이 잡초가 자꾸 가려져 가지고. 그런데 언제 예수님 입혀주신 그 품성이 확실하게 제대로 완벽하게 이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 백성, 저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저분이 바로 완전하게 품성이 회복됐구나, 흠잡을 데가 없구나 할 그 때가 언제냐 하면요, 성소 진리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죄인들이 회개한 죄를 성소의 휘장에 다 뿌려다 뿌리고 휘장에다 뿌리고 성소에다가 다 전달해 놓은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 사업을 하십니다. 이게 대속죄일이라 그럽니다. 날마다 속죄일이지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에 옮겨진 죄, 바로 성소 휘장에 뿌려진 피, 더러운 피냄새, 짐승의 피냄새가 가득한 성소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가 전부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싹 청소해버리는 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역사적인 대속죄를 표상하고 있는 성소진리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대속죄일이 언제부턴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2300주야까지니 하는 그 까지의 예언 기간이 있습니다. 예언 기간을 딱 풀어서 2300주야가 이르는 그때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00주야가 예언이, 그 주야의 예언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는가? 다니엘서 연구를 하면 그게 1844년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양으로서의 우리의 죄도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날마다 그분은 죽으시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받아 성소에다 옮겨주시고 성소에 있는 죄를 지성소에 가서 도말해버리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동시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이 되시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의 죄도 받으시고 이제 그분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제 그들의 속에 거하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죄까지를 회개한 죄하고 함께 완전히 도말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은 죄를 도말해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 여러분 이 더러운 때가 묻었는데 페인트 칠을 쫙 하면은 더러운 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깨끗하게 도말되잖아요. 없는 것처럼 지워져 버리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시대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돼 있고요. 그동안에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이 다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께 양을 통해서 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죽은 사람들 아담 이후로 그들을 다 주님께서는 조사해서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용서를 구한 죄도 도말하고 아직 살아있으면 더 나올 죄가 아직도 이 사람 속에 있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죄까지도 함께 도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나오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다 보면 어느 때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역을 마칠 때에는 그 마치기 전에 우리 속에 아직도 나오면 계속 나올 거, 땅 속에 가만 놔놓으면 계속 풀이 나올 거, 그 씨까지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그 일을 지금 하늘 지성소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죄, 또 그 속에 있는 죄까지를 다 이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한 양에게 전수를 하지요. 이걸 전부 어디에다 보내냐면 이 아사세일이라고 하는 염소에게다가 이 죄를 전부 다 갖다 옮겨줍니다. 원래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죄를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희생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속죄 양으로 그분의 몸에 받으시고 그분이 또 받으시고 해가지고 그 죄를 다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옮겨주느냐?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 사탄에게다가 다 옮겨줍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를 입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완전히 도말된 죄는 죄의 장본에게다가 완전히 넘겨서 죄와 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심판, 공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서 없어지도록 처리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구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졌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새 천사가 전하는 세 단계의 이 기별이 성소 진리의 세 단계의 성소 진리, 우리 안에서는 거듭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경험, 이 세 단계의 경험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사업, 죄를 끝내는 사역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그냥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러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라. 그게 새 천사 기별을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려고 오셨다. 이것을 믿을진데 내 안에 내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끊임없이 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죽으시고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걸 믿고 끊임없이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또 내 안에 내 속에 있던 땅 속에 있던 씨가 자라서 또 풀이 나가지고 죄가 나오면 또 갖다 드리고 또 갖다 드리고 하는 날마다의 회개, 날마다의 잡초를 뽑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쉽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쉬운 거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아직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죄가 도말되고 완전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제 자신을 놓고 얘기할 때 저는 아직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다 익히지 못했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2장? 제가 성경절을 잊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충성과 절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내가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의 변화, 그 예수님의 품성으로 연결어져가는, 성숙해가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품성,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거 내가 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니까 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맺혀 나가는 열매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올 때에 이 씨가 들어간 씨가 발아하고 자라고 계속 성장하고 잡초 뽑으면서 성장하고 해놓은 이 열매가 언제 완전한 씨를 가진 생명으로 곡식으로 딱 연결해서 바로 이것이 열매다. 이거 심으면 난다. 그 열매가 언제 연결해지냐 하면 늦은 비가 와야 열매가 연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넣었을 때도 비가 필요하고 자랄 때도 비가 필요하고 곡식의 열매를 연결 때에도 비가 와야 됩니다. 곡식의 열매를 연결할 때 가물어 버리면요 쭉정이로 많이 곡식이 나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씨가 들어가서 자라고 열매까지 형체를 가져 있어도 늦은 비가 안 오면 쭉정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성령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성령의 사역이 있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성령의 사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주어진 빛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품성이 하나님의 생각과 근접해서 꼴지어져 나가면서 계속 성장할 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를 도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 이런 사람이 거듭나고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갖다 드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없애버리고 다시는 죄라는 것은 올라오지도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를 완전히 도말하니까 잡초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곡식만 딱 남겠지요. 거기다가 늦은 비를 확실하게 부어서 확실한 열매가 되도록 익혀가지고 그 열매를 추수하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게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전을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믿으면 영생의 씨를 얻고 내가 이걸 네 안에서 지키고 키워가지고 완전하게 열매를 딱 연결해 주고 내가 그거 추수하러 올 거야. 이거 뭡니까? 농부가 자기가 밭에다 씨를 뿌렸으면 씨 뿌린 농부가 추수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씨를 뿌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린 그분이 그걸 잘 길러서 우리의 품성으로 딱 꼴지어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심은 곡식 키웠기 때문에 그분이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농사 지어놓은데 다른 사람이 가서 추수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도둑질 안 하십니다. 본인이 심어서 길러서 완숙시켜 놓은 곡식을 이제는 하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추수하러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쭉정이는 다 뭡니까? 그게 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완전히 처리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지어진 우리의 품성, 이 연결해진 우리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이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 품성으로 옷 입을 수 있는 몸을 입혀서 부활시키는데 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으리라.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완전하게 죄가 없는 마음과 몸, 신령한 몸, 영생할 수 있는 몸, 예수님이 입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서 영원한 우주세계, 하늘세계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우주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스리고 구경하고 살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씨 심은 거 추수하러 오니까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씨를, 예수의 씨를 받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씨단 말이에요.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 씨가 들어왔을 때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좀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 그게 그런 얘기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 저런 게 있나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예?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에이,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마음 닫고 있는 분은 없지요? 예, 지금부터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뭘 처리해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돼, 죄를. 죄덩어리를 덮어씌워서 하늘에 데려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게 주님 앞에서 배우고 잘못된 거는 버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배우고 또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품성에 진리가 새겨져서 품성으로 만들어져서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가슴이 이기적이고 죄는 가만 놔놓고 뭐 설교만 잘하고 복음사만 잘하고 착한 일만 하고 뭐 구제사업 잘하고 의료선교 잘하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요즘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대우주 세계의 한 가족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